오늘 시간에는 사역자론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바울, 그는 어떻게 준비되었고 쓰임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들라면 모세가 아니겠는가. 물론 모세에는 아브라함도 있겠죠. 모세 위에는 다윗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분량을 보면 하나님의 쓰신 분량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분량, 모세가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시편과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역대 상하 거기도 조금씩 나오고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분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나를 좀 측량할 수가 있죠. 우리를 왜 구약의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구분합니까?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천국에 가면 등급이 달라요. 지하 신분이 달라. 이사야 어마어마합니다. 예레미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분량도 엄청 많아요. 베드로 전서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구약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그거 한 말이 다 성경이 된 거잖아요. 대화가. 바울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나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교회에 보낸 편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딱 두 종류잖아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거잖아요. 이게 바울 신약 성경의 13권이 된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다. 그게 쉽겠습니까? 개인적 편지잖아요. 바울에게, 디도에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됐잖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경 하나하나가 결국에 거꾸로 우리가 대입하자면요, 만약에 그 바울이 잘나서 그래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작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스스로가 문제에 대해서 찾고 저 앞에 두드리며 무릎 꿇지 않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시기가 되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나하고 다른 인생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겠구나. 내가 그로 선택되어졌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꾼들에 대해서 모세는 나하고 상관없다. 저 너무 훌륭하시고 바울도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죠. 그것은 토기장이께서 이 그릇을 어떤 그릇을 만들까 그분이 결정하셔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저분은 저런 그릇으로 준비되었으니까 저렇게 쓰임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국에 이 쓰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질을 준비해야 되고, 성품을 준비해야 되고,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결격사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안 써요. 쓰다가도 버리는 것입니다. 오래 쓰지 않아요. 크게 쓰지 않아요.
우리가 뭐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오래 쓰임 받기 위해서 뭐 발버둥 치는 거, 뭐 환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결격 사유가 많아가지고 주님이 쓰시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작은 걸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사도 바울에 비교하겠습니까? 모세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제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으로서 성경의 근본적인 뜻과 의도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그 어느 누구한테도 나는 그 밑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밑에만 가지. 그래서 가끔 제가 바울도 막 야단치고 막 그러는데 바울이 귀가 가려울 거예요. 저놈은 나보다 나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아니,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지 뭐. 모든 것이 인생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이 부분에 이분은 좀 아쉬웠구나, 이 부분은 이분이 참 잘했구나, 이 부분에 이 쓰임 받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모세가 성경 제일 많이 썼잖아요. 제일 준비를 많이 했잖아. 준비도 얼마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나를 안 쓰신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 훈련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작은 것 쓰임 받다 해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 청소하라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켠을 장식한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가지고 청소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쓰임 받을 게 별로 없어서 청소를 하고 자빠졌다, 이 생각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귀퉁이를 작으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제자의 여부로 냉수한 것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평소 때 자기 담임 목사님 설명해서 일평생에 한 번도 식사도 안 산 사람이 꽉 찼어요.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향하여 너는 말씀 먹여줘라, 나는 먹겠다, 그것이로 끝입니까? 참 사람들이 잘 몰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있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럼 3달 모으세요. 용돈을 모으시라고. 그래서 대접해봐. 주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아시는지. 에? 내가 미국에 가서요, 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 돈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사역을 받기 위해서는 호텔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회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감당이 안 되고. 또한 이 사역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속죄금이라도 좀 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몇 달을 모았다는 거예요. 눈물 나.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식사 대접을 돈이 싼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오시는데 일평생에 다시 볼까 말까 하는데 이 목사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식사를 대접한다면, 그래서 몇 달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 근데 그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래요. 나의 분량을 나도 알아요. 다 주님이 때가 되면 알려주니까.
그러나 그 분량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나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아무나 영적 세계를 막 알아채는 겁니까? 내가 사역에서 힘들다고 능력 준 거 그냥 안 사용하고 그냥 갑니까? 귀신이 공격한다고 그냥 그만둡니까?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무슨 문제인가? 어디에 내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주님의 쓰임받기에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 그렇게 찾았어. 또 가니까 주님이,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요. 다른 사람들은요, 무엇이 막 보여주고 막 들려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주님은 저에게는 잘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불 좀 내가 여기 온 사람들, 금요 기대에 온 사람, 불 좀 빨리 받아서 이 좀 다들 좀 악한 영을 좀 제압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불을 받는 것을 몰라. 방법을 어떻게. 안수를 받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 가보면은 막 안수를 해주니까. 그래서 사주 땅에 있다가 죽을 뻔했던 거 아니야, 지금. 사주를 안수를 해줬다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나만 갖고 있다고 그러고 먹어버려? 어떻게든 해봐야지. 다른 사람도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를 못 만들었고 바울은 제자를 어마하게 만들었어. 베드로는 교회 하나 세웠지만 바울은 이방 지역에 많이 세웠어. 왜 그랬어요? 얼마나 그가 노력했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베드로에게 알려줬잖아. 너는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고넬료에 너는 가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열어줘서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방인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얼마나, 아니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안디옥에 가서 이 얼마나 잘못해서 바울에게 후배자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됐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베드로도 귀가 좀 가렸겠네. 아닌 거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목숨을 걸어야지. 이걸 듣고도 깨우치 못하면 누가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사용하여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내가 청소 한 번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한 켠을 장식한다. 할렐루야. 부엌에서 음식을 하나 장만해도 이 사역에 내가 하나님 나는 참 이 사역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지만 내가 음식이나마 내가 설거지나마 해서 이 일에 나는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보팀에 나와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저녁에 기도하신 분도 있잖아. 내가 많은 거 못해도 목사님 네 이건 해볼래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다 보시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날 은총을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지만 정확히 또 뒤편에 돌아보면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예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쓸모가 없다. 바보 서로 생각이에요. 어떻게 예정한 일이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자기가 들여봐야 아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계획했던 걸 바꾸시잖아요. 너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너를 선택했지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길을 계속하니 너를 패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한 거예요. 처음부터 패할 것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듣게 하신 거, 알게 하신 거, 깨우치게 하신 거, 은사 주신 거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귀퉁이를 차지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신약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영적 나이 최고로 높은 사람,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는 대체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생각할 때 항상 그의 소명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슨 목적으로 불렀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소명대로 그 사람을 쓸 거니까, 부른 목적대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불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소명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어떻게 준비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오겠죠. 왜? 그걸 감당하려면 준비가 되어야지 감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영역의 소명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복음 전파를 세계 만방까지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어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였어요. 한계, 그게 한계. 그런데 자기가 나는 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았으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래. 그건 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 2장 7절입니다. 8절까지. 갈라디아 2장 7절 8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릇이 커요. 사도행전 9장 열어봅니다. 베드로하고 그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영적 나이도 높고 계급도 높아요. 다.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사명이 뭔지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이것도 꼭 그렇게 해. 그게 다 교회랑 지체의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거죠. 15절입니다. 16절까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운반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러서 영혼을 베드로의 엄마 속에, 자궁 속에 집어넣어서 일하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다음에 왕들에게 전하려면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을 하려면 당연히 이방 사람들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 맨날 할례자만 찾아가지 이방인 잘 안 해. 고넬료 강제로 환상 속에서 시킨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교 본태 팔레스틴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길리기아 다소성이라는 저 로마의 속주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지만 성경은 공부를 할 때, 해당에서 어릴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 된 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는, 아버지가 그 길리기아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는 시민권을 가졌어요. 시민권을 가졌게 하는 게 뭐예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여행이 자유해야 돼.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재판에서 죽여야 돼. 많이 큰 죄를 저질러도.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을 가두면은 자기가 그 죄를 가둔 사람이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로마 법이 돼 있어요. 이게 함부로 정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예루살렘에 갈서도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해서 그래서 못 건든 거예요. 그거 다 아버지부터 뭐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거지. 그를 쓰려고. 왜? 전도하는데 지장되면 안 되잖아. 언어가 안 돼서 안 되면 안 되잖아. 제가 만약에 언어가 막 자유로워서 영어를 자유롭다면 막 선교사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머물러게 했어요. 할렐루야. 또 외국에 가게 할 사람도 있긴 있겠지 뭐 나중에.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로마어죠. 히브리어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 왜요? 장차 성경을 써야 되잖아. 이방인에게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인데 단지 그냥 복음만 전하다 끝낸 것이 아니라 글로 남겨야 돼. 글로. 응? 많은 사람이 설교하지만 글로 남긴 목사가 얼마나 있어요. 공개하지 않아. 있어도 저는 다 공개합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을 헛된 시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또 보내게 되는 거니까 그가 걸어갈 길이 바울이 걸어갈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이니까. 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주석을 많이 썼어도 얼마나 틀린 주석을 많이 써놨는지 몰라. 신학자들이. 탁상으로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만 있다면 정말 66권 전체 거의 다 해놨습니다만은 성경 강의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영적 세계만 아니라. 근데 그가 나중에 책을 남겨야 후손들과 후배들이 아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우주의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첫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그릇으로 잡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성경을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바로 따라올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성경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에베소 보게 되면 교회가 뭔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나는 분명히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는데 내가 핍박을 받았다 얘기하므로 주님의 다 지체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지체라는 이 교회라는 사상을 비로소 알게 돼. 만남의 모든 장면부터 다 틀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알아.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가 거기까지 나가버려. 천사는 왜 지었고 우주 만물을 왜 지었는가 인간을 왜 지었는가 다 그걸 안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10년을 보내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다 덮었어. 그는 구약 성경 전문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율법을 갖다가 율법을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 되기 사명도 있어. 베드로가 이거 해결해 줍니까? 불가능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기만 잡았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학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와서 누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최고의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 사내들인 공예가 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이게 율법을 다 공부해서 율법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보다 이 바울의 해석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한 사람이 없어.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 히브리서 쓰는 자는 그의 책으로 봅니다. 모형론적인 성경에서 그걸 만들어냈어. 구약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구약의 그 예표가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지 못하면 헛것이다.
헛것이다. 다 쓰레기로 나는 여긴다. 그래 버렸어요. 쓰레기로. 다 나와 성경.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봅시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하나님이 쓰셔야 했고, 신약 성경을 기록을 남길 자로 쓰셔야 했고,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쓰셔야겠기에 준비시켰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가느냐? 그는 참 잘못된 길을, 방향이 틀렸어요. 열심은 있었으나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그래서요, 그것을 하나님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건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몰랐잖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잖아. 자, 그 다음 12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장로들의 전통은 고르반 제도 있잖아요. 자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율법 잘못 해석한 전통을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효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놈들이. 그런데 그런 해석을 실제를 만나지를 못하고 그런 교단 교리나 이런 거 배운 거죠. 하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라.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모든 지식은 쓰레기야. 은사 쓰레기야. 잘못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며. 성경 말씀이 쓰레기는 아니에요. 은사가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쓰레기 될 수밖에,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지.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론을 공부하세요. 제가 그리스도론에서 얼마나 강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쭉 밤이고 낮이고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시면 알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보내졌는지, 어떻게 해서 저분이 이렇게 성경을 알고 설명했는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그 노력은 그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할지라도요, 당신은 요거 틀렸다고 딱 보여버려요. 읽으면. 아, 당신은 요거 부분 잘못됐구나. 요게 잘못됐구나. 다른 거 다 좋은데 요게 지금 당신 틀렸어.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제가 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잘못된 전했으면 잘못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데. 모세 나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울었다니까. 내가 쓰임 받다가 어느 날 너 틀렸다. 끝!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방언 통역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언 통역자. 지금은 은퇴하셔서 못 하셔요. 근데 그때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주님, 나는 오랫동안 쓰임 받기 원합니다. 방언 통역이 나와요. 주님, 잠시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오랫동안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방언 통역. 나는 뭔지 몰랐는데. 잠깐 그 느보산에서의 그 충격이 내게 오래 영으로 충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가 하는 말에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제가 하는 말을 사람으로 말로 듣지 마세요.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릇을, 큰 그릇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바울의 자질이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선교회를, 여행을 잘 때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언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방 지역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언어를 익히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한 자를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최고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쓰레기였다는 걸 알게 돼서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 10여 년 동안 다시 성경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성경 지식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출생부터 복음 전파와 성경 기록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알게 되냐면은 이런 성경 지식만 갖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디 가냐면은 2차 전쟁 때 아덴에 가서 알게 됐어요. 아덴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 학파하고 막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때. 아, 바울은 말을 잘한 사람입니다.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키도 뭐 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했는데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철저히 그때부터요, 영성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가서, 아덴 다음에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도라. 지금까지 서양 철학자의 마지막 철학자로서 바울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주자라고 그래요. 서양 철학의 마지막 주자라고. 그 정도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뭐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바울은 다 얻게 돼요. 아마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도구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도 그가 나중에 뛰어들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성경 말씀만 갖고 잘 풀어줘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전도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성경만 준비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한 것만 아니라 은사도 준비했다. 은사도 준비. 그래서 은사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쓰면서 고린도 12장부터 은사를 쓰잖아요. 13장에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은 다 쓸모없다 얘기해줘. 14장에 가서 은사 중에서 중요한 예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움을 받는 게 그분을 통해서 예언은 이렇게 하고 방언 통역이 이렇게 한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에 이제 앞으로 이거 설교가 또 한 편 나올 텐데요. 훌륭한 지도자를 밑에 훌륭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의 밑에 가서 배워서 많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려니까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질과 성품을 자질을 잘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성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의 성품에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읽어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니요. 네. 꼭. 그래서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닌 사람은 감사해야 돼. 주님이 나를 쓰실 확률이 많구나. 네. 혈기 분노가 강한 사람들, 조상 우상 숭배 어떤 영이냐면 조상의 영, 조상 제사를 많이 이제 머리채에 가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무당은 교만해. 자기가 제일 한다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해. 나보다 다 너는 모르지. 나 다 안다. 이런 생각 교만하거든요. 이게 무당 세력이 많거나 조상 세력이 많은데요. 바울은 조상 세력이 많아요. 무당 쪽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은사를 준 거예요. 조상인데 이 교만이 이제 있는 건데 이것이 교만보다도 혈기 분노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틱딱 싸우잖아요. 바나바가 자기를 불러다가 저렇게 벌써 쓴 건데 일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때 싸운 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천국에서의 지위는 달라요. 바나바는 한참 아래입니다. 바울의 영적 나이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자기를 세워준 자잖아요. 자기를 세워준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가 뛰어나다 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하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해를 했어야 돼, 바울이. 자신의 영적 스승이 뛰어나지 못할 수 있어, 어떤 방면에는. 그러나 스승이죠.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해요. 엄청 고통을 당해요. 나중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디모데후서 4장 읽어보면 그가 내게 유익하다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싸웠는데 마가 요한을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잘못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혈기 분노가 떠나서 온유한 자가 된 거죠. 그는 성경 지식에 뛰어났고 은사의 최고였기 때문에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교만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탄의 사자가 가시가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읽어보면.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했는데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 하면서 안 뽑아줘. 그래서 겸손해져요.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인데 혈기 분노가 강했어. 뛰어난 성경 지식과 은사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었어.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귀신을 안 뽑아줬다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 그는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도 그러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 영역에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나를 쓰시는 영역이 있어요. 나는 음식만큼은 나는 최고로 잘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정리는 나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쓰신 영역은 나를 준비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를 쓰시는 거지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는 성품이 있다면, 혈기, 분노, 교만이 있다 한다면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저도 과거에 나는 죽었다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걸 안 되더라고. 회개해서 귀신을 뽑아내지 않는 한 이 영적 비밀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비밀이에요. 회개해야만이 교만이 나간다. 회개해야만이 혈기 분노가 나간다. 욱하는 성질 다 회개해야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가차없이 쳐버린다. 하나님의 종이랄지라도. 이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게 30살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67살에 죽었으니까 그가 30살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몇 살인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잘못돼. 얼마나 성경이 기록이 않지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았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형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표현해 줬고, 그분의 받은 은사는 도구들은 다 성경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그분은 말을 잘했으며 또한 돕는 동역자들이 항상 달라붙어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가 붙었고 2차는 실라, 그 다음에 누가, 디모데가 붙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했죠. 또한 2차 전도여행 때 후원자로서 루디아 자주정사나 브릭스 라굴라 같은 사람이 붙어서 그걸 다 도와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성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급해서 우리를 썼다면 부족한 것을 오늘도 메꿔야 되겠죠. 그것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제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를 통해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악한 영을 뽑아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쓰실 것이고 크게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가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아는 거죠.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주님, 그것을 우리가 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한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얼마나 더 회개의 분량을 채워야 될 것인지 돌아보면서 주님께 쓰기심에 합당한 자로 나를 준비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